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속 모세, 생명과 사명의 전달자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팝의 여왕이라 불리웠던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미국 여가수가 있습니다. 참 노래를 잘 부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고음을 잘 처리하는 여가수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팝의 여왕이라 불리웠던 이유는 그녀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가 생전에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했던 그 상 받은 숫자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가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크기 때문입니다. 큰 상만 해도 그래미 상이 6번, 빌보드 상이 16번,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상이 22번 등 총 400여 회에 걸쳐 상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여가수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녀가 2012년 2월 비버리 힐스 그녀 한 호텔에 코카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 마비가 와서 욕조 안에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수의 나이가 48, 채 50이 안 된 나이입니다. 그 뒤 3년 후에 2015년 휘트니 휴스턴의 외동딸이었던 바비 크리스타나 역시 조지아 주에 있던 자기 자택 욕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6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검 결과 엄마처럼 마리아나와 코카인 등 각종 약물이 그 몸에서 나왔고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 역시 2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2020년 11월 휘트니 휴스턴의 의붓 아들 바비 브라운 주니어도 28살의 나이로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저 타살 정황이 없다 결론 내렸지만 구체적인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채 외신들의 많은 의혹을 샀지요. 그 역시 같은 약물 중독이었을 것이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남긴 유산이 무려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억 정도 됩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2007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유일한 상속자인 딸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었는데 그 딸도 3년 후에 약물 중독으로 먼저 떠나지요. 그러자 전 남편, 전 매니저,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 상속으로 지금까지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잠언 전도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남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남기느냐, 언제 남기느냐라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상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리더십을 상속하는 것, 남기는 것은 한 사람이나 한 가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상속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침으로 자기 혈기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책망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도록 내려다보는 것으로 너의 생명은 다할 것이다 13절에 이어 말씀합니다. 아론과 같이 부름받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지요. 내 명령을 거역했다.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멈추어야 할 자리에서 그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면서도 그 약속의 땅만큼은 내려다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한 모세는 그 입구에서만 바라보며 멈추어야 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니 그 마음이 더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할 수도 있죠. 한 번만 밟게 해주세요. 아니, 바위 한 번 쳤다고, 아니 한 번 성질 부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 형 아론과 같이 부를 것이다. 그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리더로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여가수 휘트니 휴스턴은 자녀들에게 넉넉한 재산을 상속함으로 안심하며 방심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재산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큰 그림, 비전은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결벌의 소식, 여기까지다라는 죽음의 소식을 통보받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소감과 한 가지 바램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6절 말씀 이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두 줄의 짧은 간구는 마치 마지막 유언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자신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께 유언과 같이 남기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이 표현은 너는 여기까지다, 자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내 생명은 여기까지다,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더 살게 해주십시오, 더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여기서 죽다니요, 이걸로 죽이시다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자신의 정해진 생명의 때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간구하죠.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비어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 이제 한 사람을 이어 세워주십시오, 당연한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몇 명의 예상 후보자를 뽑아봤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저 대신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큰 일을 이룬 지도자들은 자신이 직접 후계자를 지명하고 자신의 길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 사람을 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세움으로 그를 통해 내가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대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종종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을 임명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구체적인 대상을 말하지 않고 그저 제 자리 이어갈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자신의 지명권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에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나친 열심과 우리의 뜻의 주장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막히고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사람의 일만 하는 사람의 일꾼에 세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모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이루는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말에 재직 선거로 일꾼 세울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옵소서 간구하죠.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음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 이전에 모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섰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양과 같이 목자 없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지 않도록, 방황의 길에 서지 않도록 목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친히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세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 권위자나 능력자로 그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에 능통한 사람, 정치적인 식견, 리더십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정치가로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그 탁월한 신앙적 경험이 있음에도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다가서지 않았고요.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지를 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들과 다투기보다는 양보했고 그들을 치기보다는 품어 주었겠죠. 우리가 이 모세의 목자를 달라는 기도, 이 청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꾼됨의 핵심은 바로 이 목자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자들을 격려하고 그 마지막까지 함께 마칠 수 있도록 동역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그 재능보다 앞선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직분도 재능도 오히려 더 양들을 속이고 양들의 것을 뺏으며 자신의 일꾼, 자신의 상만을 채우는 사꾼,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온 성도님들, 그 맡겨진 자리에서, 직분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입장에도 서보시고 양들의 마음도 헤아리시며 그들의 어려움들을 품어보고 인도해 가는 그러한 목자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혹 실력이 부족하다 해도, 지식과 경험이 어눌하다 해도 하나님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격려하는 마음, 격려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절의 모세의 간청을 잘 보면 장엄한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곧 부를 것이다, 그의 멈춤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저는 멈춥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직분이 멈추었다고 해서 자신의 사명마저 멈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 직분의 목적마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인 정재찬 교수님이 쓴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 교수님은 꿈의 정의, 비전의 정의를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영화의 대사를 인용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제목의 영화에서 그 키팅 선생님이 매번 그 영어 수업 때마다 항상 했던 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의학, 법률, 경제, 지식도 필요하지만 요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름다움, 즐거움, 사랑, 고귀함에 있다 라고 말하지요. 이러한 형용사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형용사를 이루기 위해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명사로 말합니다. 저는 CEO가 되는 것, 저는 의사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사나 형용사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 비전, 꿈은 동사가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의사가 되고 왜 CEO가 되고 왜 공무원이 됩니까? 의사는 육신에 안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몸에 회복을 놓고 그의 건강한 삶을 놓고 살아가는 삶, 그게 목적이지요. 법률가, 변호사, 판사도 마찬가지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로운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목적, 그 동사라면 그것을 이루어 가면 됩니다.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이루기 위해 명사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회장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직분을 통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 인생의 꿈이 명사로 끝이 난다면 젊은이들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내 삶이 편안한 것이 목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직분이 없더라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더 건강한 사회로 바꾸는 일에 자기 꿈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요.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제 리더라는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사명의 마음, 그 다짐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행동으로, 기도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에서 목회자로 국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직분은 내려놓았지만 선교라는 큰 목적은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리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살피며 격려하고 상황과 판세를 보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선교는 중국 안에서의 사역보다 중국 밖에서의 사역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파송 이상으로 파송받은 분들이 더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들의 발걸음에 함께 보조 맞추어 주는 것, 그렇게 10년의 모습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의 매해 사역지를 방문했고요. 경년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청년부터 우리 당회원, 안수 집사님, 권사회까지 순번을 정해 4번 다녀왔습니다. 수십 가정을 격려했고 그 가정에서 또 목적 헌금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3개월 안식월 때에도 이미 흩어지고 추방받은 5개국의 5가정의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찾아뵙고 그들의 상황을 보며 기도 제목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전해주며 전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지는 일 가운데 꿈이 있었고 그것을 직분, 선교사라는 명사로 잠깐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배를 운항하는 선장이 나이가 들어 항해할 수 없다고 해서 결코 배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상당했거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령의 고참도 그 마음만은 전쟁터에 있고 함께 피 흘렸던 그 병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올해 조평호 권사님 100세이신데 가끔 신방할 때마다 주보를 가져다 주시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다 읽으십니다. 경조사를 다 확인하십니다.
권사님이 직분을 내려놓은 지가 수십 년이 됐고 몸이 약하여서 요양병원에 들어간 몸의 약함도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동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육신의 발걸음은 가나안 땅 경계선에서 멈추어 있지만 그의 사명감은 이미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오늘도 살아가십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직분과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함께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노년의 성도님들 그 인생이 생명과 사명이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긴데 사명이 없는 인생도 있죠. 그러나 생명은 짧지만 온통 사명으로 가득 찬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관계, 일터, 교회 머물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 우리 설립 감사주일 예배 때 나눈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게 품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명 말하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제자반테 소개했고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한 분인데요. 2007년도에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세 어린 자녀의 아버지이자 대학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는 평소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던 중에 2006년 의사로부터 삶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낙심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시 결심합니다. 내 꿈이 여기서 멈춘다 할지라도 자녀의 꿈마저 멈추지 않도록 하자.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인생 다 살아갈 힘을 주는 남은 생애로 쓰자. 그리고 학교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강의했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기가 살아왔던 수많은 사진 자료와 함께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릴 적 경험이 담긴 사진에서부터 자기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들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자신 몸 안에 자라고 있는 10개의 악성 종양의 사진까지도 보여주며 자신이 경험한 인생 교훈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강의가 동영상 유튜브에도 있는데 1시간가량 보면 시종일관 유쾌하고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농담도 섞어가며 또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라는 뜻으로 푸시업도 앉았다 일어났다 여러 가지 체조도 함께 보여주며 강의를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사건에서 얻은 교훈들을 몇 가지 말해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가장 좋은 금은 가장 밑바닥에 있다. 당신이 뭔가 망쳤다면 바로 사과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늘 표현하라. 가장 어려운 것은 듣는 일이다. 듣고 난 후에 충고해 주어도 늦지 않다. 자신의 인생 여정 돌아보며 여러 경험들, 실수들을 모아서 아주 생생한 사례와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의 맨 마지막 인사말로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강의가 아니라 후에 커서 아버지의 교훈이 필요한 내 세 자녀를 위한 강의였습니다. 그 말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 해에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생명 다할 수 있지만 그 자녀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모세의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 삶이 끝났다 해서, 내 자리가 끝났다 해서 이 백성의 행진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비전,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끝났다고 해서 내 가정과 자녀의 삶이 멈출 수 없다.
지도자는 죽어도 지도자를 대신할 수 있는 교훈과 목자는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소임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자녀들에게 기회가 되면 교훈을 주려고 했는데 그 교훈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훈을 줄까? 되도록 밥 먹을 때 살짝 주는데 아이들이 콩을 골라내듯이 제 교훈을 싹 골라내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어 교만한 것보다 능력이 없을지라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냥 이 말이 답니다. 아빠는 공부 잘하는 딸들보다 마음이 따뜻한 딸들을 원한다. 바람을 말합니다. 물론 순간 아내가 성적 얘기를 할 때 가끔 아내가 성적표를 보고 제게 말해줄 때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건 아닌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건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저는 모세가 기도했던 그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이 믿음의 선지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미루시고요. 그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마음은 놓지 않는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간청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3절 말씀을 좀 길어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대신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어 사역할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가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한 가지 조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게 조건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한 지파를 탁월하게 이끌었고 가나안 정탐에도 동참하며 믿음의 보고를 한 족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신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가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하며 그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온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저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거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겠죠. 기도하는 분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음 주자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 기도만 하는 개인 기도 마시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못 나오시면 지금같이 온라인이라는 코로나라는 역설 가운데 주신 은혜를 통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십시오. 교회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재직, 중직자분들 필수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따로라도 기도 제목을 챙기며 기도하셔야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은 그 모습 따라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일꾼들로 재직으로 세움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리더에 합당한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신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신지요? 내 언행 가운데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아니, 계시고 인도함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훌륭한 리더의 자격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지명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고 갈렙도 있는데요. 갈렙도 지파장이요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인데요. 그는 85세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정말 생명과 사명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산지도 가장 꺼려했던 지파들의 땅을 달라 요구했던 사람이 갈렙인데 그 신앙의 맹장은 왜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없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본문을 보며 의심이 아닌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호수아를 부르셨을까요? 왜 갈렙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그 표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을 비롯해서 여호수아를 말할 때 항상 표현하는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초반에 나올 때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특별히 다른 역본을 보면 그 본문에 그 표현에 한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족장일 때 이러한 일을 했다, 이러한 일을 했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족장으로서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또 한편 모세를 섬기는 모세의 시종 같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의 시종이라 불리울 정도로 순종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여호수아처럼 청년의 때에 믿음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을 텐데 종과 같이 부하가 되어 모세의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지켜내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를 잘 섬기고 나면 너가 다음의 지도자가 된다 보장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심지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수고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시종의 자리를 언제 떠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자리에 충성됨을 통해 여호수아는 자기도 모르는 채 모세의 뒤를 이을 2인자의 리더십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시야를 얻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될 때 어쩔 수 없이 경험을 해야 될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있겠죠. 그러나 경험 이전에 시야는 미리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야를 경험합니다. 얻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서 지켜봤겠지요. 어떤 제목까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사이즈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아픔을 받아들일 때 그 태도와 반응도 지켜봅니다. 모세가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가나안 땅을 향한 열심을 놓지 않고 있다. 리더는 어떤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심지어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도 여호수아는 지켜보았겠죠. 그런 시간들은 여호수아에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훈련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시종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신지요? 내가 처한 이 자리가 부하의 자리, 내가 처한 이 불편함의 자리,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힘겨움의 자리로 여겨지시는지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를 언급하시며 하나님의 들어 쓰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그 자리를 감내하며 지켜낸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너의 그 시간들을 안다. 아니, 내가 너의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쓰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의 연수와 사명의 연수가 일치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노년의 삶 다할 때까지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고 보이는 가나안 땅을 보며 끝까지 기도하다 어느 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겠지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생명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은 동사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과 사명이 일치되는 한 일꾼으로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꾼됨에 참여하는 자가 복을 누리기 위해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님께 민감한가? 나는 지금 목자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시련의 때가 있을 때에 나는 훈련자의 마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가 되어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삶의 형편들, 보이지 않는 수고의 자리라 여겨질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한순간도 멈춤이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상속하는 생명과 사명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